축복성? 얘들도 이제 슬슬 좋을 거야.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저는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목사님은 주제 설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목사님 주제 설교 하시니까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예, 계속 누가복음만 하니까 좀 물리기는 해.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지, 누가복음을. 자,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그를 불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율법이라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수출 알바를 마치게 하고 한 종의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자신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의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라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성전의 장산치들을 내어 쫓으신 후에 날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 가르침은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선한 것이었어요. 접근도 달랐고 그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들을 해석하는 것도 너무 달랐고 결론도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아주 신선한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계속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계속 모이니까 계속 호시탐탐 이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생각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드디어 사람을 보내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소속된,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우리 상황에 비춰 얘기하면 국회예요, 국회. 여긴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국회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있지만 국회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의 이 지도자들은 당대의 그 어떤 종교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도 매우 상당했던 이들이에요.
보통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하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좀 급이 낮습니다. 이들이 좀 급이 높은 자들이에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은 그보다 낮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 장로들,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급들이 와서 정리하러 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마무리를 져야겠다 하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의도는 분명해요. 예수가 하는 얘기 혹은 그의 행동에서 어떻게든 책을 잡아서 혐의를 씌우고 그를 재판에 넘겨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혐의를 씌울 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 로마법에서 뭐 걸리는 게 없을까라는 것도 찾는 동시에 자신들의 그 율법을 근거한 어떤 또 트집잘만한 것이 없는가, 이것도 생각을 하면서 잡아들이려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제 역관광을 당하게 되죠. 장로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행적에 그 권위에 대해서 도대체 너는 어디서 이런 권세를 받아서 너의 권리가 도대체 어디에 와서 감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리를 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만약 예수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리다라고 대답할 경우 자기가 왕이다 막 이런 말을 할 경우에 그걸 근거로 로마법에다가 걸거나 혹은 동시에 자신의 율법에 근거하여 신성모독이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고, 다른 경우 뭐 하나님이다 뭐 이런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스스로 했다 혹은 뭐 그 출처를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영향력을 떨어뜨리고 그를 무슨 사기꾼 뭐 이런 걸로 몰아가지고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너희한테 물어보겠다. 그러면 너희는 요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줬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되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장로들은 이 질문에 당황하여서 잠시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리고서는 결국 자신들은 잘 모른다라는 그런 말로 어찌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간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으면서도, 그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만약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한이 대제사장인 그리고 장로인 자신들보다도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낙태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그 허름한 나그네 같은 요한이 자기들보다 더 큰 사람이다, 소위 지금 말로 하면 더 영성이 뛰어난 자다라고 인정하는 게 돼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니다 그냥 요한이 지 혼자 저렇게 하고 다닌 거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요한이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의 화신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점이어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또한 돌로 치거나 혹은 이 폭동 비슷하게 그런 것들이 일어날까 봐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 못하고 저렇게도 얘기 못하고 얼버무려서 대답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더 쉽게, 아니 뭐 대제사장 정도 되면 그냥 막 얘기해도 되지 않나? 뭘 이거 눈치를 보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사실은 상당히 비슷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 극보수 우파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역사에 대해서 보이는 그 행태들을 보면은 여러분 조금 좀 비슷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극보수 우파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독립운동이라든지 임시정부 수립 등을 깎아내리거나 부정하는 일들을 자꾸 지금 얘기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막 교과서도 개정해서 그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실으려고 했고, 위안부도 그거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려고 하고, 오히려 일제시대에 우리가 근대화를 이룰 수 있지 않았냐, 그들 덕분에 우리가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되게 감정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데 일본인들은 얼마나 체계적이고 질서 있고 이성적이냐, 덕분에 그들 덕분에 우리의 이런 국민성이 올라가게 된 거고 이만큼 발전한 거다, 도리어 고마워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일본과는 대척할 것이 아니라 고마워해야 하고 함께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아주 그 충격적인 그런 일화들도 있었죠. 여러분, 엄마 부대 주옥선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다 보셨죠? 예? 문재인은 당장 끌어내려야 되고, 처벌해야 되고, 우리 아베 수상님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죄드립니다. 도대체 이 귀를 믿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했죠. 그리고 그 MBC의 스트레이트라는 여러분 그 방송 아시죠? 아시나요? 혹시? 좀 보셔야 됩니다. 그 팀에서 그 보수적 성향이 강한 한국 교회들을 실제로 계속해서 가서 예배도 드리고 영상도 찍어 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한 목사님이 이 설교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영상이 실제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목사님이 우리가 일본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고 지금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느냐, 이런 말을 실제로 했어요. 이거 제 액면 그대로 얘기한,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보수 기독교와 그 예전 군사 정권, 그 다음에 이제 보수 그 정치 세력과의 그 연계는 상당히 오랜 그 뿌리가 깊습니다. 그 잔존이 아직도 사실은 이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몇몇 그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자기들이 그 정권을 창출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명박 정권이나 노태우 정권 이런 거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실제로 그런 선거 운동들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면 정말 다 그런 줄 알고 믿었어요. 네, 다 빨갱이라고 하고 다 간첩이라고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표를 주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근데 이런 이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니 분명히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를 당했고 그때 수탈의 역사를 겪었고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그 침략과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싶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은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 뭐냐면,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리고 그들의 아비와 그들의 할아버지가 누렸던 부와 권력이 친일에서부터 나왔거든요. 친일을 하는 데서 이 부와 권력이 나왔다고요. 그들이 지금 그 부와 권력을 지금 여전히 동일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일본이 고마운 거예요. 그들이 설령 막 우리를 빼앗고 했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받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의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부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우린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한 게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때 역사 교과서를 바꾸려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계속 주장은 하는데 한편으로는 말을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아까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자기들의 기준은 분명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한데 자기들 부와 권력 계속 누리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은 동시에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와중에 계속 말실수하고 그 본심이 드러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면서 누워서 침 뱉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총선은 한일전이다 막 이런 슬로건이 등장하고,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계속 좀 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친일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치 판단 기준은 정확하게 부와 권력이에요. 애국심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법이라든지 도덕 등과 같은 그런 가치는 이들에게 2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 프로세싱 아주 간단합니다. 돈이 되고 힘이 되고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통치하고 이끌고 주무를 수 있으면 애국심 따위, 인권 따위, 법, 도덕 이런 거는 차선인 거예요. 물론 그걸 자기들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나 결국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돈과 권력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본의 그 침탈의 역사가 아니 그래도 우리가 근대화됐잖아로 덮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사고방식은 이들의 철학인 그거기 때문에 그래도 덕분에 득을 봤잖아.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 그걸 왜 문제 삼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친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철학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요한을 인정하고 예수를 인정하면 자기들의 입지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뛰어난 거 싫어해요. 실제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소위 이제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김정수 여사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건 뭐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질투가 깔려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봐도 문재인이 김정숙 여사가 자기들보다 교양도 있고 더 괜찮은 거예요. 실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정말 받습니다. 근데 돈 욕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좀 깨끗한 거야. 그거 질투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면서 문재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 물론 문재인 괜찮은데 하면서 결국은 막 씹는데 별의별 얘기 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그 김정숙 여사가 경희대에서 성악했잖아. 근데 그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좀 그렇잖아. 천박하고 이렇게 저희 가게에 온 손님이 실제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에요. 뭔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사내들인 공의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장로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뜻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기의 권력이 더 중요하고 자기가 누리는 사회적 지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냐면 감사하나이다 이거요. 고스란히 다 이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이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이들이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신들의 부와 권력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명분으로 끌어오고 신앙과 사역이라는 명분을 가져다가 쓰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그 의원들이 지금 딱 이런 태도를 취해요. 이 사내들인 이 공의 이들처럼. 국민 여론이 있으니까 눈치를 봐야 되니까 말은 조심해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원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 아니 그래도 이거 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경제가 더 중요하지. 기업 우선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정권을 잡고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 어떻게든 계속해서 잘못됐다 틀렸다 얘기해야 되는데 스텝이 완전 꼬여버린 거야. 그러면서 자꾸 친일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딱 지금 오늘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A라고 말했는데 왜 지금은 B라고 말합니까? 기자들이 가서 막 물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늘 대답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대답해요?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 똑같이 얘기하죠, 애들이. 난 잘 모르노라. 난 잘 모르겠다고. 똑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한 데에는 자신들의 부와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그 욕구와 욕망만 있었지 거기에 하나님 뜻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대두되는 이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슈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신앙이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실제 나는 정말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질문하셨듯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 자한당 같은 놈들, 친일파 같은 놈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내일의 삶을 결정하고 오늘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가? 계속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 삶의 목적, 우리의 욕망이 있음에도 그것들을 부정하고 혹은 말 바꿔갖고 아닌 척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때로는 그 우리의 욕망을 혹은 그 우리의 그 부와 권력을 탐하는 그 마음을 신앙으로 멋지게 포장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뜻하셨다라고 얘기하거나 하는데 쓸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이런 사고가 좀 강하다 보니까 간증을 정말 싫어합니다. 간증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간증이 정말 은혜롭고 우리의 그 신앙의 동기부여를 하는데 유익하다는 데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보거든요. 간증은 신앙을 오해시킬 위험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기도하면 복 받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풀리는구나. 그래서 여전히 신앙을 하는 목적과 신앙을 추구하는 그 이유가 여전히 부와 권력 혹은 우리 삶의 안녕을 추구하는 대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예배를 시작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소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닌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무엇으로, 그 내용을 무엇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두 글자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의 목적과 그 내용이 딱 두 글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아시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예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라는 방법. 예수라는 신을 신적 대상으로 우상화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예수라는 내용. 예수님처럼 예수와 같이라는 그 중심으로 그래서 결국 사랑하며 섬기는 일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길쌈도 아니하고 창고에 먹을 것을 쌓아두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저 들판에 저 그 잡초들을 봐라. 풀을 봐라. 그들을 내가 솔로몬의 그 옷보다 더 아름답게 내가 길러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신앙을 우리의 삶의 안정을 그 다음에 우리 삶의 힘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예수를 목적으로 살아가라고 계속 여러분께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에게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셨듯이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난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계속 직면하는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계속 직면하면서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고 계속 괴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힘을 원하고 권력을 원해요. 우리 태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담 이래로 우리는 타락해서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잔소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 신앙적인 삶을 통하여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신앙적인 삶, 예수로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결과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내가 무엇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이런 결정, 이런 행동,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한 가지 질문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질문은 나를 향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을 향한 질문이 되어서는 좀 곤란합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이 질문을 상대방에게 합니다.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게 하늘에서 왔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맥락, 그 의미,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들이 간혹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향하여 이런 질문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을 할 때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안 가는 것 같아서 잘못되는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을 던질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이런 책임 전가라고 이런 질문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황해하는 장로들과 그 무리들을 향하여 포도원의 그 유명한 포도원 비유를 이어가시죠. 이 포도원의 비유의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성전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율법이 권력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사내들인 공예의 종교지다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신앙 자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경고인 거예요. 너에게 포도원을 맡겼는데, 그리고 그 소출을 받아오려고 했는데 내 종을 죽이고 심지어 내 아들까지 죽여버린 너희들을 내가 다시 돌아와 어떻게 하겠느냐, 다 진멸하고 다 넘겨버리지 않겠느냐라고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결과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이들의 부정할 수 없는 결말, 그리고 그 부정할 수 없는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되뇌이는 이유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퍼니시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퍼니시먼트에서 끝나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 심판받고 끝나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비유에 대해서 이 결말을 듣고서 무리들의 대답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보시면 이 얘기를 다 듣고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이 비유를 듣고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에요. 네? 저렇게 울면서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잠깐만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대답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다 이 포도원지기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그 말보다 사실은 이 무리들의 이 대답이 저는 더 무섭습니다, 사실. 이게 더 소름 돋아요. 자신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자신들이 어떠한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결말은 맞고 싶지 않다라는 비겁하고 얄팍한 우리의 현실, 그 민낯이 아주 그냥 낱낱이 드러나는 장면이라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비단 이들만의 민낯이 아니라 저의 민낯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삶에서 수많은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뭐 괜찮겠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할 때가 저도 많습니다. 그러지 말아지이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시편에 나와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아니 그렇게 될 거야. 너희들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건축자, 그러니까 포도원지기, 너희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 예수,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가치, 하나님이 전부 담은 그 사랑이라는 가치, 그것을 우선시하지 않고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만 너희의 안녕과 너희의 권력과 힘을 위하여 신앙을 이용하는 이 삶을 계속해서 살면, 그것을 너희의 부와 권력을 주춧돌로 모퉁이돌로 세워놓고 성전을 건축하면 그 성전은 무너질 거야 라는 겁니다. 예수가 모퉁이돌, 다음 그 PPT 한 페이지만 넘겨주실래요? 성전의 모퉁이돌입니다. 성전의 모퉁이돌. 저 모퉁이돌을 뭘로 세우느냐에 따라 성전의 어떠함이 결정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 사랑, 섬김, 하나님이라는 가치로 저기다 그걸 세우지 않고 자신들의 부와 권력이라는 것으로 세워서 성전을 세우면 그 성전은 무너질 거야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건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침공을 받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여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로 얘기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지리라 했던 그대로 그 성전은 없어집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져요. 그들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들의 부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이 없어진다고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도 신앙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그 주춧돌, 그 모퉁이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가 아니고 다른 것이 끼어들어 그 위에 성전을 쌓으면요, 신앙생활이라는 성전을 쌓으면요, 그 성전은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게 쌓아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성전의 모퉁이 돌이다라는 것은 결국 바꿔 쉽게 얘기하면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종교적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용으로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전을 쌓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주춧돌을 잘못 놓고 쌓게 되면 그것은 무너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뭘까요? 그 다음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무너지고 끝일까요? 무너지면 끝날까요?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시면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을 로마서 11장 1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전체를 통틀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지금 예루살렘이 박살나고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됐어. 그들이 잘못한 거야.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맞아. 실제로 하나님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셨어. 그런데 그게 끝일 리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아니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했지만 그 일은 일어났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목적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목적이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셨나요? 아니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모두를 구원하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들과 모두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저히 실패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증인된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을 전혀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성전까지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다음 스텝은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어야 되는데 그 일에 철저히 실패했어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 당연한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을 세워서 했던 얘기대로 안 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 실패를, 이스라엘의 실패까지, 그 실패를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니까요. 그 이방인으로 넘어간 거 복음이 사도들이 흩어져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지 우리한테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을 통하여 이방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방이 뭘 잘해서 구원받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방은 뭘 잘해서 구원받았냐고.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넘어온 건 맞는데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이방이 뭘 잘했어? 이방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넘어와서 이방에까지 구원이 임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런 하나님이면 이스라엘까지 구원하고 마실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과 로마서 11장을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건 읽어보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따가 읽어보세요. 따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리고 이것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억지라고 표현하신 사람도 있어요.
예. 맨 처음 하나님 얘기한 거 다른 전개예요. 그걸 하나님의 억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이 억지스러움을 통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이방인을 그냥 은혜로 구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 이방인이 은혜로 구원받는 그것을 통하여 어떤 것까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고하는 거냐면 저 자격 없는, 심지어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린 저 이스라엘까지 구원하는 것으로 구원을 마무리 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그때 다시 이스라엘 독립하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뻘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끔찍한 짓들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돈과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권력이 미국하고 짝짝꿍해갖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태극기 부대가 이스라엘 국기도 그것도 메고 지금 광화문 행진하고 그러고 있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거지. 여전히 그들은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그때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아직 이방인의 때가 다 차지 않아서 그쪽으로 아직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아직 다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까지도 구원하신다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같은 본문을 보셨을 때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성전이 반드시 무너지고 이들이 벌을 받고 다 죽임을 당하고 이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 실패까지도 끌어안고 그 실패까지도 사랑하여 결국 회복시키는 것이 누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고 부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목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십시오. 교회에게 질문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넌 도대체 왜 그렇게 하라고 따지거나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해 이 피할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잘못 가면 결국 내 삶도 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듯이 나라는 성전도,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얘기했죠. 너희는 성전이라. 우리의 성전도 하나님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가차없이 우리가 잘못 세우면. 근데 중요한 건 무너뜨리시되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세우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무슨 대단한 일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 구원하시는 일에 당신의 모든 억지와 열심을 쏟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